He lives forever, and He reigns. 우리 인생이 어떨 때는 잘 나가지만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옆에 좀 도와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참 이 온 우주에 나 혼자다, 그런 외로운 감정을 가끔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와 같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는 참 명랑하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면에 들어가면 울고 있고 참 많은 어려움, 겉모습은 그렇지만은 속에는 많은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콜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잘 웃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웃기다 보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동안 사람들한테 코미디언이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밝은 모습만 보이는데 이제 도저히 병이 깊어졌어요. 자기 혼자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갔더니 진단하더니 당신은 아주 깊은 우울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마음을 좀 밝게 갖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권장할 수 있는 게 유명한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콜론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웃기는데 매일 좀 그 프로를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콜론이 그걸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의사한테 내가 바로 콜론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쇼크를 받았어요. 저렇게 TV에 나와서 정말 밝게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음이 밝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한 9번 정도 나와요. 짧은 이 4절에 9번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이게 1장 서론부터 위로한다, 위로라는 말을 9번씩이나 쓰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후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조차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 은퇴식에 갔다가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직도 북한에서 만약에 성경책을 갖고 다니다가 걸리면은 총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참 가슴이 참 답답하다.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데
그 생각들을 참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박해를 받으니까 성경책도 제대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교회를 자유롭게 갈 수도 없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박해가 임하니까 영혼에 많은 그 상처가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만도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환난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로한다. 믿음을 잘 지켜라. 고린도 교회는 그것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박해의 문제 외에, 아니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사람이니까 네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분파가 많아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면서 영혼의 상처가 많았어요. 예. 상처가 많으니까 위로하라.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일평생 목회할 때 싸우는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싸우는 것이 목회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싸운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요. 예,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주님께 늘 기도하죠. 저는 싸우는 목회는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분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를 위로한다. 위로한다.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이 짤막한 4절에 위로라는 말을 9번이나 쓴 겁니다. 9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렇게 쓴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3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다 같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예?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이 세상 사는데 마음이 지탱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근데 성령님을 성경에서 뭐라냐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이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이요. 단순하죠? 그럼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 계신 분이야. 내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 그분이 성령님이다. 항상 옆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질 않으세요.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가슴에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그 집이 8남매인데 어머니가 한 4, 50년을 식당을 하셨어요.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식당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예?
육체적인 노동이 아마 가장 심한 게 식당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자식들 이제 벌어먹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척추가 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휘었어요. 하도 일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좀 쉬는 시간도 있고 좀 여행도 좀 말년에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자식들이 8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이제 그거 못 하시고 계속 일만 하는데 마지막에 암에 걸리셨어. 예. 그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니까 이제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자기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일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가 한 번도 어떻게 뭐 쉬는 시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그래서 너무나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장례식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네? 너무 통곡을 하니까. 엄마가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식구들이 말해요. 안 되겠다고. 네? 저 언니는 여기 있으면 우리 장례식 이게 진행이 안 돼. 네? 그 방에 가서 저기 혼자 있으라고 말이야. 네? 원래 그래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눈물이 많은 겁니다. 그죠? 결혼식에도 엄마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딸을 보내면서.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눈물 흘리죠. 장례식에도 마찬가지죠. 그 엄마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 엄마가 우리만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참 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방 안에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서는 좀 좋은 데를 뭐 천국 가면 다 똑같지만 이 딸의 마음은 천국에 좀 좋은 자리를 주세요. 그래서 말이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은 거야. 잠을 안 자니까.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엄마가 젊은 시절에 그 예쁜 모습으로 나이 드는 모습은 그냥 흉측하죠. 막 허리도 휘고 뭐 노쇠하셔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닌 결혼을 하시고 젊을 때 그 아주 예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입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깨니까 참 우리 어머니 천국 갔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다 그 모든 슬펐던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갔구나. 그래서 나가서 이제 장례식 할 때 우리 어머니 천국 갔다. 그러니까 뭐 식구들이 그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참 어머니한테 죄스럽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자녀의 그런 마음을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로해 주셔서 그 마음이 참 다시 그 슬픔 속에서 회복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감증을 하게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세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 살피시고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밑으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말은 뭐요? 내가 좋은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있어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어려운 곳에 있어도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위로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요. 예.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면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해봐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참 물론 목사 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막 시험도 치고 그렇게 했지만서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훈련을 안 받고 영적인 훈련을 안 받고 되면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신학교 생활부터 온몸의 이 기관들 하여튼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어요. 크고 작은 병으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얼굴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다 빠지고 눈도 그렇고 여기 다 이제 가슴에는 결핵을 앓았고 이리 쫙.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가는 신방이 뭐예요? 병원 신방입니다. 그저 병원 신방 가면 딱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참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 고통을 이해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만 알면은 다른 사람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막 구렁텅이에도 넣게 해주고, 여러분 남의 신발을 신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나와요. 예? 욥이 여러분 알다시피 갑자기 자식들 다 죽고, 그죠? 가축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욥을 계속 정죄를 하고 염장을 지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고통을 당해보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분명히 너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그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들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가달라.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한 자가 작은 고통을 당한 자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인생의 그냥 구렁텅이 마지막까지 가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차도 말이죠. 많이 고장나 본 사람이 다른 차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차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울 때 위로를 해줬으면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서 위로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위로받기만을 원해요. 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똑같이 위로해 좀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항상 위로만 받기를 원해. 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만 위로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때 물론 어떻게 같이 고통을 당하겠어요? 정말 물질로도 이렇게 하는 그건 참 한계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아유, 당신 아프겠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이게 견디나? 예?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그게 최선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위로자가 위로받는 사람도 되지만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예. 십자가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농도라 그럴까요? 고난의 농도라 그럴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예. 그 십자가에서 맨몸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하루 종일. 그리고 그들이 매질도 많이 당하고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들이 위로가 된 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흑인 연가란 거 있잖아요. 흑인 연가. 예? 흑인 연가라는, 여기 우리 찬송가에도 흑인 연가가 몇 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는 대부분 흑인 연가의 노래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요. 왜? 자기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안을 삼냐? 예수님도 이런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이 그걸 참아내셨는데 나도 참아내야 된다. 그래서 노래가 거기 너 있었는가는 노랫말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때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거기 그 십자가 밑에 너 있었냐? 그거거든요. 거기 너 있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 노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걸 부르면서 현실을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극한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 중에 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있는 거 아니?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오래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참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자기는 수술하는데 여태까지 마취를 한 적이 없대. 근데 이런 걸 들으면 늘 말하지만 좀 놀래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정말 대단하네 권사님. 어떻게 그 마취를 안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이랬을 것이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이 목회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봤냐면 어떤 사람은 그 굉장히 지금 어렵고 생존이 불가능한데 오히려 단기 선교를 가는 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무조건 이걸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권사님 이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자기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마음은?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면 우리 순교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전기를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자기도 위로를 받고. 그럴 때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감내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도 저 고통을 이기셨는데 나도 이 고통을 이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세요. 그걸 느끼세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하나를 제가 읊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깊은 밤 깨어있는 그대 홀로 있다 하여도 우리보다 가까운 분이 그대를 돌보시고 있다오. 힘든 인생길에서 그대는 거친 한숨을 몰아쉬어도 우리보다 더 아팠던 분이 그대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밤보다 깊은 어둠이 오고 배고픔보다 더한 굶주림이 와도 먹물보다 진한 슬픔이 오고 외로움보다 더한 고독이 온데도 방황 끝에 만난 내 주님을 내가 어이 잊겠나이까. 절망 끝에 만난 내 주님을 내가 어이 떠나겠나이까. 나의 주여 사랑밖에 달리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의 주여 주님밖에 네게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